1월 2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신앙의 중심지였던 회당을 대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유대 사회 지역에서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제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두가 놀랄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내 이유를 듣고 나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게 생긴 아버지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 그대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는지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으시고 함께 아픈 아이가 있는 그의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 반 의문 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야이로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갑작스러운 말씀에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애시당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평소에 천하고 부정하다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미움받았던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손 좀 닿았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건가 의아한 마음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댔는지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을 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으셨을까요? 이어서 나타난 여인이 그 답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 앞에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이 자신의 기구한 삶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확히 어떤 병명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출혈을 동반한 여성 질환으로 보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여성의 출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불합리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몸도 아픈데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해야 했으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하지만 병은 더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신다는 소식,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 앞에 나설 엄두를 못 냈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이 시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자신이 나았음을 알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병만 나아서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정하다는 편견으로 사회적 소외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치유되었음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어쩌면 타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딸을 살려야 하는데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 여인의 문제도 안타까웠지만 어쨌거나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야이로 앞에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전합니다. 그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라도 아비가 돌아와서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갔을 리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예수가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는 잠에서 깨듯 일어나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병이 나았습니다. 죽음에 던져졌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믿음의 본이 됩니다. 혈루병에서 낫게 된 여인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쇠하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살아난 딸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 결국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장의 병고침과 당장의 생명도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한순간의 기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당장의 기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오늘도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몸